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이라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나비를 다쳐서 나가세. 너와 때로는 나쁘는 다 싸워 이겨라. 온 세상
믿음에게 주 예수를 믿음에 온 세상 믿으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독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둥단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살인하며 아기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배옷을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죄악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장의 말씀 기억하실까요? 5절로 22절에서 보면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함으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3장 1절로 12절에서는 그러한 심판의 경고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남유다의 사회적인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그러한 현상, 나라가 붕괴되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먼저 1절로 7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된가요? 세상 것들을 의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과로 생계의 가장 필수적인 것, 오늘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생계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양식과 물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떤다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삶이 필요한 게 군사가 아닙니까? 정치가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그것을 의지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어떻게 본다고요? 제하여 버리시는 그러한 결과가
1절로 7절에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일이 나오는가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은 다 제하해 버리시고 4절을 보실까요? 4절에 말합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누가요?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이들이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되지요. 본문 12절을 봐보세요.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여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자라. 여자를 여러분 혹은 약하다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자라는 그런 당시 그 전체 의미가 연약한 자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꼴로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고 헛된 걸 의지하던 그런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렇게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그대로 예언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8절로 12절에 보시면 그같이 질서, 사회 질서가 붕괴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가려진 겁니까? 8절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 8절에 예루살렘 멸망할 거다가 엎드려져 뭐라고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영광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말 귀한 말씀이 10절로 12절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의인은 여러분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그렇죠? 악인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먹게 된다.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의 법칙은 여전히 여러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유다의 이러한 현실을 가만히 보면 물론 이것이 우리 사회와 같다라고 꼭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보면 10절로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남녀들을 향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시대를 보면 여러분 사회적인 전반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앞서 잠깐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건 모든 게 붕괴되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찌 보면 이와 많이 닮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그렇게 죄답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그렇게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꼭 이렇게 말하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냥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정도는 그냥 괜찮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다 그러는데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해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러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요즘 내란에 대한 그런 재판들, 특검이 진행하는 많은 그 재판들을 보면서 여전히 한쪽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게 마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세상입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진정으로 보게 되는 삶일지 우리 그 구분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는 의인에게 뭐라고 말하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래요. 뭐라고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의 행위대로 열매를 먹이리라.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해야만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건 말하라 말은 안 붙어있지만 똑같아요.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는 거예요. 의인은 의를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먹을 것이고 악인은 악을 행한 대로 그렇게 열매를 먹으라고. 이건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중심입니까? 의인이 중심입니까? 악인의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걸 지금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저렇게 사는 게 맞아.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그렇게 분별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의를 행한 자에게 그 행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악을 행한 자에게 그 악에 대하여 벌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맞고 저렇게 사는 게 틀리고는 잘못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어느 정도는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이게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는 이 시대가 기준돼가지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이 정도니까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이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나는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연한자 우리의 삶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적당히 합리화해버리지요.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사회가 어떻고 아무리 환경이 어떤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가 따르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의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의 기준, 세상 풍조 따라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온전하신 그 온전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그저 지금 우리 사회, 우리 현실을 기준 삼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노아가 사는 시대는 완전히 죄가 관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물론 방주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만 근데 노아 개인적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가 어디에 기준 두고 사는가를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테스트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요. 네가 지금 어디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다 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그 시대 가운데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서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라는 거, 어찌 보면 아무런 필요 없는 물건에 불과한 그러한 배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게 과연 필요한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저게 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안 물었을까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분명히 물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현실에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노아는 안 물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를 당시 뭐라 하겠습니까? 의인이라겠지요. 그것이 답이에요. 의인은요,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의인은요, 어떤 세상,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질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산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에요. 오늘 찬송을 선곡하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임재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로우신 의를 행한 자에게 의의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성도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남들 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남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 저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너무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은 융통성이 아니라니까요. 손해봐야 해요. 아니, 그게 맞아요. 나 손해보지 못해, 나 손해 안 볼 거야 한다면 우리 여러분 하나님 영광 그분 나라 세우지 못해요. 찬송가 가사를 보세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그렇지요. 온 인류 마귀 게을려 빠져. 다 그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의인이에요. 세상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난번 뵀을 때까지 그래도 건강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맞겠더라고요. 서울서 치르는 것이 왜냐하면 다 자녀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잘했겠죠, 자녀분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 나는 아쉬움들도 그 자녀들이 다 믿는 자녀들이 육남매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이 너무도 속상했고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믿음을 보여하기에 아이고 멀리서 오셨다라고 두 아들들 상주들이 그렇게 저를 맞이하는데
당연히 와야지요. 교회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가의 전산당들이 대전에 뭐 어떤 것이 있다가지고 그게 불나가지고 지금 뭐 은행이며 혹은 관공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많은 것이 있다고 하지요. 오늘 발인해야 하는데 발인 못 한대요. 그 전산당이 안 돼가지고 화장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안 돼버려서. 그래서 오늘 중으로 복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내일 좀 그렇게 발인할 것으로 상주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장례가 잘 치러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육남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부모님들의 신앙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간 거고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나라고 그렇게 인사하는데 한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믿음 없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목사로 인정해 주니까 훗날에 그것이 그들 같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어제 다녀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기준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만이 기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입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성도가 안 됩니다. 남들 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남들 다 그래도 우리는 뭘 보여야 합니까?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선행이 된다면 선행 보셔야 합니다. 주를 나로 인해서 내게 피해가 난 피해도 보셔야 합니다. 그거 안 보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마귀의 그런 지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남들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여러분의 손해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니 설령 그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손해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비록 손해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마침내 아버지 채워주시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이 어렵고 때로는 아버지 불합리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참으로 힘들 수 있지만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보임으로 아버지 마침내 온 땅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